역대하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공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역대하 36장을 읽으셨습니다. 짐작하신 것처럼 역대하 36장은 이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혹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역대하 36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더 뒤에 있습니다. 이 순서가 주는 의미가 있다는 말이지요. 역대하 36장을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 때의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석 달 만에 애굽에 의해서 엘리야킴 또는 여호야김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다시 11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석 달 열흘 만에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다시 왕이 되지요. 이렇게 해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70년간의 바벨론 유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다 나라의 멸망이지요. 그런데 아주 짧지만 36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보시면은 그들을 망하게 했던 바벨론이 그 바벨론마저도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온 세계를 제패한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나와서 유다인들의 귀향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이지요. 이 내용이 이 역사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지요.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멸망시키시지만 결국 그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역대기서의 마지막 부분은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유다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회복이 예언되어 있지요. 성전이 다시 재건될 희망,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갈 희망. 어쩌면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선포하신 메시아의 도래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코 아마르 아드나이 레모르 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뜻, 그의 계획, 그의 의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성전 파괴가 예수의 육체적인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성전의 재건은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의 재림일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그리고 그 마지막 의도가 성전의 재건 또는 성도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대하 36장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